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문제에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시 왕위에 앉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분립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 정권의 도전과 또 경쟁 사이로 7년 반을 보내야 합니다.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결말입니다. 세상 역사야 잘하고도 욕을 먹고 정당한 사람이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지, 왜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는 것이 그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저 왼수는 형통한지,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것 같이 사실 성경 속에서 이미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읽고 있다, 그렇게 깨우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폐위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선언을 하죠. 그리고도 그 정권은 꽤 오랜 시간을 더 가고 지금 죽은 후에도 그 자식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17장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고 26장에서 한 번 더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그의 애가가 나오죠. 위대한 용사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얼핏 우리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큰 선언과 함께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는 선언과 승리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복수의 기회를 2번이나 사양한 사람이고, 사울의 말하자면 항복까지 받아냅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나도 안다. 라는 고백까지 받아내게 하고도 다윗에게 평안한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가의 대조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없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 사망, 실패를 보이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명예, 승리, 그리고
은혜를 드러냅니다. 사울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믿고 순종했다라는 신앙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를 두 인물을 통하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이런 승리를 준다, 이런 보상을 준다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보상을 받았으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이후에도 별반 그렇게 두드러지게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렵게 왕위에 올랐으나 그 자식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고 나중에 늙어서 마지막 때를 보면 그저 보통 사람들 늙어 죽는 것과 똑같이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정신이 없고 춥고 그렇게 시시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신약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 위대함의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할 때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깊고 푸른 역사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모든 인류 각 개인의 인생을 종합한 것 역사입니다. 역사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스스로들 납득하는 대로 역사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칙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아무도 분명한 논리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논리가 없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한 하나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공포입니다. 역사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공포? 늘 폭력과 절망과 비명이 난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 편안한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회복하시겠다고 한 이 역사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큰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새 사람 되게 한 신자들을 이 역사 속에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인데 어떤 내용을 담은 계시냐 하면 죄와 폭력과 사망이 실체라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과 사망과 죄를 미워하신다면 빨리 제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속에서 그가 목적하시는, 그가 사랑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완성하시려는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가치죠. 사울은 뭐냐?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과 진리를, 명예와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듯 하나님 없이는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승부는 있지만 그 승리가 복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인생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만드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고 생각이 없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상자고 그 상자 속에 복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그 가치, 영광의 가치, 명예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지는 사랑의 반응을 가지는 실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폭력과 재앙이라는 하나님 없는 조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가치를 담은 자를 넣어서 그 조건,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지만 그는 그 보상으로 안심, 평안, 형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 전부인 것 같은 조건 속 불운과 배신과 눈물과 비명이 난무하는 곳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사망을 없애는 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왜 그 긴 시간 이런 갈등과 긴장과 절망과 분노와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 예수를 믿게 됐고 진심이 있으나 그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애에서 이미 증거되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증거된, 약속된,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세상과 대조시켜야 되는, 눈물과 절망과 사망의 공포에서 이 세상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 약속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믿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구원과 그 복을 우리를 목적하여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희생, 예수에서 완성되는 기적, 우리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를 목적하여 이루신 일인데 우리가 잘한 일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믿음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다윗이 증거하기를 같은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왜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과 은혜를 설명하는 일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죠? 모두 안 믿을 때 혼자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복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방으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복입니다. 그를 보고 다 무엇이 복인지를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평생을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윗이 말한 것 같이 그게 은혜인 것은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복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이 목적하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속했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것이다. 율법에 근거하면 보상에 놀리면 실패한다. 우리가 틀리면 틀린다. 그러나 이건 은혜에 속하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가 하는 증언, 역사적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자된 가장 큰 이 시험, 왜 하나님은 내 정성에, 내 헌신에 답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왜 실력이 없는가? 자책과 실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고 아무 쓸모없는 신자가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소위 말하는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속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보상의 논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상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그대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넣은 자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책임을 수행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된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왼수입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택했으면 될송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를 대적하는 자, 괴수, 택한 자가 왜 괴수의 길을 걸어서 부름을 받아야 하며, 그가 부름을 받아 이방과 임금들 앞에 설 건데, 임금들 앞에 서려면 귀족이 되거나 특별한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죄수로 섭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 보상의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와 원칙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방의 사도가 되죠? 그는 자신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 진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오해와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선언은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절친한 동료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평생 의리를 지키자. 잘잘못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린 무조건 의리를 지키자.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단서를 붙였죠. 지옥도 같이 가자. 기절을 하고 놀랐습니다. 지옥은 같이 못 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다.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릅니다. 논리적, 합법적 그 질서와 그 차원에서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담대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도 빼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특한 녀석.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그랬었으니까요. 나를 구했으면 이 백성도 구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저주한 그것, 너희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것을 바울이 뒤집습니다. 아니다. 저들도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되냐? 너희는 원래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너희는 대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구원이 너한테 갔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너희한테 못 갈 뻔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넘어간 그 논리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순종해서 증언했어야 될 것이 그것을 실패했는데도 복음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복음이 실패할 것 같으냐? 무효화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실패케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끝없이 자격이 우선하는 결벽,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그저 소모하고 실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며 신앙적 존재가 되는 것은 실력 없는 자리에서의 한마디, 진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못한 마지막 한마디들입니다. 한 번 웃으시는 것, 한 번, 하루에 12번 실패하시고 한 번 하는 그 구름 사이에 잠깐 비치는 햇살같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잘하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 하십시오. 자책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늘 와서 씻어내고 빌고 구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십시오. 설교할 때 웃으십시오. 그 하나를 못합니다. 결국 뭐가 우리를 막았나 보십시오. 세상의 공포를 제거해야만 나는 웃겠다가 됐죠. 뭘 못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소원, 예수같이, 바울같이입니다. 예수같이, 바울같이가 여러분의 구호가 될 때 기대하는 건 뭐죠? 그들의 자신감일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같이, 바울같이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듯이 대접받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에서 외적 조건만이 아니라 내적 조건으로도 견딜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낫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퍼붓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아무도 안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나 하나, 한마디, 한 행동, 이렇게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예수님은 오해받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53장, 그는 곤욕을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왜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복이고 못하면 후회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니 여러분의 하루를 하루답게 사십시오. 기적과 이 역사와 세상이 하는 폭력 속에 한 줄기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위인이 됩니다. 그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인생은 열려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힘을 가질 필요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 길 살게 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시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